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까지 암울한데 $1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1,400원대는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도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안 요소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 된다고 하면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충신이 있으면 그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울 때 가장을 응원해주는 현모양처가 있으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는 선동에 의해 국민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올바른 정치는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선동의 정치로 가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과는 적법한 절차와 법에 의해서 정치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말사가 되면은 불의가 법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 악한 세력에 의해 선동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대중을 선동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다. 유다 총독 빌라도마저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걱정하여 군중들이 함성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더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 손을 씻고 그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불의가 법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선동에 넘어가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악독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만은 남을 속여 넘기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는 악독과 기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되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 모든 언론에서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서 구멍이 나서 죽을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것은 다 뭡니까? 언론들의 설동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LA 갈비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고 호주산 갈비보다 LA 갈비가 더 맛있습니다. 호주산 갈비는 질깁니다. 그런데 LA 갈비는요, 맛있게 하면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그것을 선동하여 정치적인 이권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악독과 기만의 정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요, 후쿠시마 원전 폐처리수로 인하여 바다에 나는 생선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 된장찌개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알탕도 못 먹고 꽃게도 못 먹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탕도 먹고 꽃게도 먹고 생선이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먹습니다. 선동의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선동의 정치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줏대를 잡지 못하고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 정치는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외식과 시기와 모방,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시기의 마음으로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온갖 비방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고요, 우리나라 정치 현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혼돈과 시기와 비방과 넘치는 곳이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했습니다. 갓난 아기는요 오직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생후 0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는 젖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합니까? 그런데 성도에게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새로워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본 사람은 주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사도 베드로는 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산돌, 베드로도 이름이 뭡니까? 반석, 게바도 반석. 이는 주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즉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반석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반석이신데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돌을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 눈에 기이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생명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 안에 주님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속건제물과 속건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대 같은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마시고 그분의 살, 즉 떡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가야 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것이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고르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걸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설교를 통하여서요
바리새인들은 걸림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원수 같고 내 이웃이 원수 같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걸림이 되면 그 말씀을 넘어설 때까지 계속 영적인 성장은 없고 계속 퇴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걸림이 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화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는 그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막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돈이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넘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시 가난하게도 말씀 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넘어설 때 그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성장은 없고 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괜찮은데요, 여자 문제에 있어서 복잡하고 여자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깨어져서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쁜 여자가 막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라 죄짓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4절에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요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음욕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고요 막 음욕을 품었다. 네? 근데 그걸 음욕이라고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음욕을 품는 것입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 넘어지고 주를 믿는 믿음에서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뭐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인기를 끌어갔고요. 교회마다요 막 형제 자매끼리 뭐라고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막 축복송을 막 불렀어요. 이 찬양의 이름이 뭡니까? 네, 축복송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까? 일반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산돌이심을 인정하고 금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송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며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나그네 성도에게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나그네 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하셨어요. 갑바도니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나그네 된 삶을 살고요,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이고 죄 짓고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축복성 불러줄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불러준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정치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축복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요 축복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들의 사역을 통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보다는요, 자신에게 오는 부와 명예만 쫓기도 합니다. 6.25 전쟁 때요, 많은 유엔과 미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왜 지켰습니까? 우리나라에 30만, 5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 많은 유엔군과 미군들이 다 어떤 나이입니까? 20대 초반의 정말 청년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근데 함부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안 되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요 한 팀이 되었어요. 북한은 어디다 파병해요? 러시아에 파병하고, 중국은요 북한 편이고요.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공산화하고 싶어요. 우리는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까지도 상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시대가 오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따라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요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심이 없었으면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건 뭡니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만 역사 중에서요 가장 잘 살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6.25 전쟁 후에 80년대부터 지금까지잖아요. 반만 역사 중에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두 끼 먹기도 어렵고 보릿고개가 있고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인구의 반이 노비 생활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민족이 변화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공산주의자는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정직하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미국 가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직장, 그 사회에서요, 완전 왕따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선동의 정치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민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이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민족이 될지 버림받는 민족이 될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이 지은 죄라도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는 하지만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이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부터요 계속 제사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불상 앞에 막 철했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절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했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성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또한 거룩한 날은 바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기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다 그게 거짓말이고 선동이에요. 아까 광우병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거기 나가가지고 막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폐수도 먹으면 죽을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400조 뭐 재산이 뭐 독일에 있다고 막 정치인들이 막 얘기했는데 400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지들 보니까 뭘 판결한 거예요? 예, 삼성에 받은 말 3마리가 전부인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3마리 탔겠어요? 그 정유라가 하는 그 사람이 최순실 딸인 정유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타가지고 체육 특기자를 해가지고 말 3마리를 제공해줬죠. 그것이 내거 아니라면서 하는 겁니다. 최소원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누구 거예요? 최소원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소원이가 최순실이죠. 최소원이가 법원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 거라면서 그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최순실 거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이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이게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선동에 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인 줄 알고요 믿어요. 공산주의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누구 편입니까? 미국 편으로 다 붙었잖아요. 중국하고는 무역도 안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반도체가 없잖아요. 반도체를 줘야지 뭘 하죠. 어찌되었든 간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북조선, 남조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 국가고 예? 사람의 신분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 조선의 전통을 이어서 한다면 대한민국은요 조선시대와 다르게요 새로운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막 들어오는 사람들 다 들어오고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막아야죠. 거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다 퍼져가지고요. 부활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저기 시골교회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예배 때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시골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소문이 동네에 다 났어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딱 드리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자. 딱 갔는데요. 갑자기 공무원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에서부터요. 성경책도 막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야 성경책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 우리가 이전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가 되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이 세상을 베드로전서에 나온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바뀌고 이 나라의 정치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예수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